13장 1절부터 14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조언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뭇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에 가겠다 한지라.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올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귀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고자 할세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럇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지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 드리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 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였습니다. 그리고 역대기에서는 왕으로 등극하여 가장 먼저 한 것을 언약궤를 가져오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서에 보게 되면 이 언약궤를 이동하는 것에 대해서 한 장 분량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역대기에서는 무려 4장이나 이 언약궤를 옮겨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언약궤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고자 할세 이렇게 나오는데 이 언약궤가 어디에 있는지 사실 다윗이 한참을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언약궤가 여호수아 시대 때 그 실로에서 자리를 잡은 다음에 그 위에도 쭉 잘 그곳서 관리되고 지켜진 것이 아니라 이런저런 풍파를 거치게 되면서 언약궤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시편 132편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다윗이 한 겁니다. 언약궤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언약궤를 빨리 모시고 와야 되는데 그 언약궤가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그냥 잠을 설치면서
그 언약궤를 찾아다녔던 그러한 다윗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이와 같이 언약궤를 아주 찾은 이유가 무엇인가? 왜 언약궤를 모셔오려고 하는가? 그 이유가 3절에 나와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올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사울 왕이 몰락한 이유, 하나님이 사울 왕을 떠난 이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울이 더 이상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 물었을까요? 신접한 여인. 네. 그 이방 여인에게, 그 귀신 들린 이방 여인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결국 망하게 된 겁니다. 다윗은 이 사울의 전처를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언약궤를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묻기를 원했습니다. 또 하나 언약궤를 모시고자 하는 이유가 6절에 나와 있는데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후반절에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그러니까 언약궤가 있으면 언약궤 위에 덮여 있는 곳에 그 천사 같은 그 두 그룹이 날개를 쫙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모으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두 그룹.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그룹 사이에 임재해 계시다는 겁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언약궤가 있으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다윗은 드러내기를 원했습니다. 또 보면 언약궤가 갖고 있는 그런 상징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합니다. 모세가 언약궤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들은 말씀대로 이스라엘에게 선포하고 행합니다. 그래서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는 겁니다. 다윗이 왕이지만 이 이스라엘 자신의 나라를 다스리는 왕, 진정한 왕은 다윗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인정하고 그렇게 통치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145편을 보게 되면 다윗이 쓴 시인데 1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다윗이 왕이거든요. 왕인데 그 왕인 다윗이 우리의 진정한 왕, 그 왕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다윗이 알고 그 다윗을 옮겨 오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언약궤를 옮겨 올 때 보면 그래서 그 기쁨이 너무 커서 8절 말씀에 이런 모습이 나오죠.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악기로 또 연주하고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언약궤를 사모했고 언약궤가 너무 귀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가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길 원했던 그 다윗의 모습이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납니다. 이 다윗의 뜻이 너무 좋습니다. 다윗의 이 마음, 그 열정, 또 그 행동, 추진력, 이 모든 것 보면 너무너무 다윗은 멋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쉬운 부분도 오늘 본문에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타깝기도 한 사건도 벌어지고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1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2절 다윗이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다윗이 누구랑 의논을 했냐면 혼자 독단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의논한 거 보면 다윗은
아주 훌륭한 지도자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천부장, 백부장 이런 지휘관들과 논의합니다.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는 거냐면 언약궤는 레위인들과 논의해야 되는 겁니다. 제사장, 레위 지파와 의논해야 이 언약궤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어떻게 옮겨와야 되는지를 알 수 있는데 그들을 배제하고 그냥 다른 그 지휘관들과 의논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부터 출발하여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보면 기럇 여아림의 그 아비나답의 집에서 궤를 옮겨올 때 7절 말씀에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이렇게 나옵니다. 우사가 수레를 몹니다. 수레에 실었습니다. 수레에. 원래 언약궤는 어떻게 옮기는 거냐면 그 언약궤 끝에 우리 보면 가마 있잖아요. 가마 보면 어깨에 딱 둘러매는 것처럼 구조가 비슷합니다. 이 대가 4개가 있어서 딱 4사람이 딱 어깨에 둘러매는 겁니다. 이 양쪽 끝에서 매는 겁니다. 4사람, 4쪽에서 매는 겁니다. 근데 지금 그렇게 하지 않고 수레에 싣는 겁니다. 이 당시에 왕들도 가마꾼들이 가마의 왕을 다 옮겨서 싣고 이동하곤 했었는데 하나님의 그러한 상징,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어깨에 둘러 매고 옮기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짐을 싣는 수레에 실었습니다. 물론 새 수레 그래서 나름대로 준비한 것 같지만 원래 수레는 짐짝을 나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블레셋에 이 언약궤가 갔을 때에 그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돌려보낼 때 수레에 실어서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그 좋은 뜻, 또 그에 있는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열정 이런 것은 좋은데 묻지 않고 시작하다 보니까 이제 이 언약궤도 수레에 실어서 옮기는 그러한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수레가 이제 가다가 늘 똑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또 9절 말씀이 이렇게 나오죠.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수레 주간에 소들이 뛰니까 그냥 이 언약궤가 떨어질 것 같습니다. 우사가 너무나 좋은 마음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땅에 떨어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 언약궤를 붙잡았는데 어떠한 일이 벌어졌냐면 10절 말씀에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그러니까 보십시오. 지금 언약궤가 지금 이동하면서 사람들이 다윗이 힘을 다하여 춤추고 노래하고 연주하고 완전히 축제 분위기입니다. 축제 분위기. 근데 갑자기 언약궤가 떨어질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우사가 딱 손을 댔더니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져서 우사가 죽게 되는 겁니다. 갑자기 찬물이 확 끼어진 것이죠. 축제 분위기였는데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더군다나 그냥 조용할 뿐만 아니라 1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라고 하는 걸 보면서 12절 말씀에 그날의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를 모셔오지 못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옮겨갑니다. 그럼 약간 이 두려움과 좌절을 이 다윗이 느끼게 됩니다. 뜻이 너무 좋습니다. 다윗의 그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들, 사울 왕과 같은 잘못된 전체를 밟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나를 통치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그 마음 뜻도 너무 좋고 열정도 있고 좋은데 그런데 그 방법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이 잘못했을 때, 이 두려워했을 때 이때도 사실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가드 사람 출신 블레셋 지역에 속하거든요. 가드는
블레셋 그 지역 출신 오베데돔, 그 이름 뜻이 뭐냐면 에돔의 신을 섬기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집에 맡겨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그 마음은 알겠는데 그 진행했던 방법들이 잘못된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베돔 집에서 어떻게 되었느냐?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미드라시라고 하는 그러한 그 책의 기록을 보게 되면 이 오베데돔이 석 달 동안 언약궤를 그렇게 잘 돌보고 섬겼다 그래요. 그런 기록들은 남아 있는데, 근데 이 3개월 동안에 하나님 어떻게 하셨느냐? 14절 끝에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다다. 너무 두려워서 다윗이 가지고 오지 못했는데, 다윗성으로 가져오지 못했는데, 근데 이 오베데돔의 집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우리가 두 가지 모습을 다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좋은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뜻대로 우리의 생각을 맞추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아무리 좋은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 뜻대로 하지만 내 방법대로 또 그렇게 진행하다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초점을 맞추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바라는 대로 기도하는 것, 그것이 기도가 아니라 기도하다 보게 되면 그렇게 기도를 시작했어도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기도의 내용이 맞추어지고 바뀌어져 갑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그러한 내용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그런 날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복된 새벽, 오늘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